안식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식년으로 이게 돼서 나와 있었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나오게 된 계기는,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차성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집 주변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해서 그것은 괜찮았었는데, 이제 군경들이 밤이 되면 수색을 해요. 시위한 사람들 수색을 하면서, 저희가 2층에 살고 있는데 밑에 집에 이제 창문 깨고 총뿌리 겨누고 총소리가 들리고 이래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는 두려웠습니다. 그래, 나는 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뭐 죽으면 되는데, 나 이제 처와 이제 자식들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사역지에 남은 사람들, 사역자들은 어떻게 되나, 되게 저 자신도 죄책감도 느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잠시만 갔다 오자라는 결정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미얀마 상황은 지금 군부가 대도시는 이제 대체적으로 장악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북동쪽이나 이쪽 지역 같은 경우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군경이 잡고 있어가지고 검문 검색만 잘 통과하고 통행 금지 시간만 잘 지키면 이제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할 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사역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섬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예, 미얀마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 태국 있고요. 그 옆에 있고 위쪽에 중국이 있고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이쪽에 인도 그쪽 사이에 있는 지방입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미얀마는 이제 수도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도가 양곤이 아니고요, 네피도입니다. 원래 이제 세종시처럼 이렇게 된 거고요. 양곤은 이제 경제적인 수도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7천만 정도 되고요. GDP가 이제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GDP 얘기는 아니구나. 이게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땅덩어리 우리나라 한 7배 정도 더 큽니다. 제가 한번 신학생들 모집하러 양곤에서부터 거의 인도 국경까지 24시간 차 타고 갔습니다. 그 정도 이제 긴 나라고 이제 큰 나라입니다. 예, 그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종족들이 되게 많아요. 한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이저 종족이 여기 보이시는 8개 종족이 있어요. 뭐 친이나 까친이나 꺼인이나 샨이나 이런데, 주 이제 메이저 종족 중에 이 8개 종족 중에서 가장 메이저 종족이 이제 버마 족속이라서 버마라고 이제 불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들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 그러니까 지방 사투리라고도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기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글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쪽에서 안 나오면은 그 지역에서 쓰는 단어, 그다음에 언어, 물자만 써도 살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고요. 넘겨주시면요. 예, 제가 했었던 사역입니다. 거한 사역에서 언어 연수를 한 2년 반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김영규 선교사님과 함께 고아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시면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뿐만 아니라 암송을 시켰습니다. 이 나라는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님들이 말을 하면은 밑에서 이렇게 쫙 앉아서 잘 듣습니다. 듣는 거 진짜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켰습니다. 암송 대회도 했고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통으로 다 외우시는 분 외웠어요. 2명인가 외웠어요. 그래서 상을 주고 했었는데 되게 잘 외웁니다. 예, 그리고요 넘겨주시면요. 미얀마 글자입니다. 저 이 글자 처음 봤을 때 이건 동글뱅이밖에 안 보이는구나. 되게 뭐 뱀 지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은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예전엔 띄어쓰기 없어 그냥 쭉 다 한 글자로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읽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제 설교도 이제 미얀마어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미얀마 성경 구절이고요. 넘겨주시면 한국어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동남아 쪽에서 한류 열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고 가장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게 꿈입니다. 정말 꿈입니다. 여기서 미얀마에서 한 달 일해봤자 30만 짜,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받습니다. 근데 한국 오면 기본적으로 얼마 받죠? 한 150은 받습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몇 배 차이예요. 한 3배, 4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를 해서 그쪽 사업체에서 이제 부르면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열풍이 많이 있고요. 양곤에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어 학원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접촉한 영혼들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는 장면이고요. 네, 넘겨주시면요. 미얀마 넘겨주시면요. 고아원에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고아원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저 때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뭐 전기도 저 고아원이 전기도 안 들어와요. 물은 우물 파가지고 먹어야 되는 데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주일학교 할 때 이 이절지인가 그걸 써가지고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했습니다.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에 한 70명, 8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미얀마 신년은 4월 달입니다. 불교 달력을 써가지고 4월 달에 신년인데 거기에서는 미얀마에서는 2주 정도 빨간 날이에요. 2주를 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 하냐면은 저런 비치로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거나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세미나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런 장소로 차웅따 비치라고 그쪽에 가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같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갖고 또 캠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바닷가에서 침례받고 이제 구원받는 단체 사진 장면이고요. 넘겨주시면요. 미얀마는 4대 종교가 다 있습니다. 뭐 힌두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불교, 크리스찬, 기독교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온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이 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저희도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신학교 사역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집중했었던 사역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좀 저는 집중을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 처음에는 고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원에서 이제 현지 교수님들과 함께 저와 김영규 선교사님과 함께 또 신학생들 다 모집해서 고원에서 이제 1기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강의하는 장면이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큰빛교회에서 배웠었던 이제 제자 사역에 접목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쳤고요. 이제 미얀마 현지 교수님들은 따로 이제 신학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이고 여기 김영규 선교사님과 또 저와 이제 신학생들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신학생들이 나이가 어려요. 여기는 17, 18 이 정도 16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두 명을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사역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이제 킴마운탄이라는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디지라는 학생입니다. 17살, 지금 18살 됐습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1학년 학생들, 남자 형제들 다시 가운데 흰색 옷 입은 또 검은색 옷 입은 학생이 2명이 함께 와서 다른 곳에서 처음에 이제 고원에서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쿠데타 터져가지고 다른 곳으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장면이고요.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 2명의 학생들과 맨투맨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가진 장면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이제 앞으로 미얀마 현재 상황들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미나운 hlaing이라고 쿠데타를 일으킨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 연장시키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하려고 미얀마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계속 연장시키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미얀마 곳곳의 도시들에 다 저렇게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검문 검색 강화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지금 미얀마는 IMF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수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하강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분석하기론 지금 미얀마에 오시면은 한 20년 후로 후퇴됐을 거라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넘겨주시면요. 이제 다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지금 미얀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지금 실업자만 통계적으로 잡힌 것만 30만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이제 이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기업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이 일본 기업이랑 한국 기업 몇 개 없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제 많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잡힌 거면 30만 명이고요. GDP는 떨어져 있고 인플레이션 거의 300%, 4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얀마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게 쌀, 그다음에 채소 이거밖에 없거든요. 공산품들은 다 수입을 해야 돼요. 태국이나 뭐 인도나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나라들이 이제 EU나 여러 나라들이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지금 경제적인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중 첫 번째가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구제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제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할 게 있는데 공부방 사역과 도서관 사역과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첫 번째 스텝이 이제 구제 사역을 먼저 시작하면서 영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또 도서관 사역 및 공부방 사역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도 동일하게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군부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진출하고 다른 곳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미얀마에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듯이 앙산 수지 정부가 집권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교육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탈출구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냐면은 마을마다 동네마다 공부방, 과외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있냐 하면은 이 나라 공교육이 되게 배울 게 없습니다. 진짜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는 선생님이 그 본국 갖다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마을 주변에 자신의 공부방을 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대로 와서 오후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줘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부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부방 사역을 통해서 저희 미얀마 선생님들 제가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 그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크리스찬 선생님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영혼의 복음도 전하고 교회에 연합시키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길 원해서 공부방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예. 그리고 이제 도서관입니다. 미얀마는 책이 진짜로 부족합니다. 양곤 대학에 가도 그다음에 양곤 외국어 대학에 가도 책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안 해요. 그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 자체가 주입식이에요. 그 불교라는 그런 종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님이 말씀하면은 그냥 다 들어요. 뭐 이유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 제가 대학교에 언어 배우러 다녔을 때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왜라는 질문하면은 질문하지 말래요.
그냥 듣고 외워서 쓰래요. 이게 교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뭐 신학교를 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봐도 이게 가장 답답했습니다. 스스로 왜라는 질문 안 해요. 그럼 왜라는 질문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보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를 하는 겁니다. 책을 읽어야지만 생각이, 사고가 전환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 사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인데, 부차적인 이유는 이것들입니다. 지역사회가 정말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관계중심 전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도서관입니다. 모일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너무나 많아서 미얀마 부모들은 지금 보낼 겁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도서관 사역에 이제 지적인 필요들도 채워주고, 그다음에 문화, 교육, 강연 이런 프로그램들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그러실 때 이제 단기팀에게 저는 요구를 할 겁니다. 망미교회 오케스트라로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했었거든요. 한번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못 듣습니다.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뭐 플룻, 피아노 이런 것들 전혀 못 듣기 때문에 생소해서 옵니다. 그럼 오면 저희가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말씀 전해야죠. 전도해야 되죠. 그런 단기팀의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서관 사역을 하면 책도 이제 저희 교회나 다른 교회에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받아서 번역할 수 있는 건 번역하고 영어 원서도 받아서 영어 책도 읽게 하고, 이래서 이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청소년들이 미래잖아요. 대학생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부방 사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필요들도 있습니다. 저의 필요들도 있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들은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방 사역을 통해서,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생각의 변환, 사고의 변환을 가장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반응이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미얀마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친주 같은 거의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내가 미얀마 말로 복음을 설명을 하면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물어보면은 그게 어디 있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라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그걸 먼저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방 사역과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신학교 사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학교 학생들 이제 모집하는 과정도 그렇지만은 아까 공부방 사역과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학생들을 다시 이제 확인시켜서 신학교에 보내고자 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신학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신학생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생 한 명 케어하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신학생들 한 10명 정도 케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 10명 케어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제 자신이 소명을 받아서 목회 일을 하겠다,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거기서 좀 좁혀들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수진들은 제가 김영승 선생님과 함께 이제 미얀마 교수진, 저희와 믿음이 같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아서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제사역, 그다음에 공부방 도서관 사역, 그다음에 신학교 사역을 함께 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교회 개척입니다. 저는 가서 교회 개척할 지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여기 미얀마 지도가 보이시지만은 저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각 도시마다 성서침례교회가 정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14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14개 교회를 세우면서 또 그들에게 재정적인 자립도 시켜줘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마 사역을 통해서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관계성을 맺고 또 다시 그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4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저의 가족의 또 저의 사역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넘겨주시면요. 2022년 올해입니다. 교회 개척과 구체적인 지역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처와 교육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도서관 사역, 그다음 공방 교육센터로 활용해서 건물을 또 임대할 수 있도록 저는 1층, 2층 한 2개 정도 임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과 공방사역, 도서관 사역이 잘 이루어져서 영혼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신학교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9일 날 미얀마로 이제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요. 좀 이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해외 입국자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이제 4월 더 전 이후로 4월 17일, 12일 이후로 열어서 비자만 있으면은 미얀마에 들어가서 격리하고 이제 미얀마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받은 비자는 특별 입국 비자인데 이 비자는 무조건 이제 그 날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풀려가지고 제가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건강하게 또 안전으로 지켜주시면서 좀 더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이 쿠데타가 일어난 데예요. 양곤대학교 근처에 이제 살고 있는데 데모 제가 그렇게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치유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정말로 한 15,000명, 20,000명이 우리 집 옆에 이제 도리를 쫙 채워가지고 쫙 들어가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런 장면들. 그래서 기도 제목 좀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느니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아, 10장 1절이죠.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고 정말 하나님 종말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소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미얀마의 거대한 시위 물결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던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어져 추수하게 된 세계의 추수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일꾼, 그 일꾼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은 도대체 어떤 일꾼들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도 한번 쓰임을 받아서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거닐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곁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치가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한 표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하는 대상, 자기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돈으로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았을 때, 무리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양들로 보셨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묘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양은 매우 특이한 동물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존재이지만 막상 같이 있어 보면 그렇게 좋은 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이 우리가 집에 기르는 대부분의 애완동물들은 밖에 갖다 놓으면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개도 소도 말도 그렇게 다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을 갖다 놓으면 다시 찾아오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란 존재가,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이란 동물을 깊이 보면, 길러보면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아주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두려움도 많습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신체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예리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예컨대 자매님들 싸울 때 손톱으로 확 하죠. 이것도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동물들은 자연의 색깔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양에게는 그런 보호책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폼 잡고 당당하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고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데요? 좀 이상한데 한순간 그 말 들으면 한순간 내 삶이,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리도록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이 깨끗한 것 같죠? 그러나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탑니다.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성도님 다 신사숙녀 같지만 쉽게 우리는 환경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쉽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문제, 양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해결이 뭡니까?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알려주고 안내하고 앞서가고, 또 목자만 곁에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목자만 있으면 그 양을 깨끗하게 씻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앞에는,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 그 양들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더라, 민망히 여기시더라. 여기서 민망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ompassion,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단어와 또 passion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혹은 본래 단어가 함께 고통한다, 함께 고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보셨습니다. 양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고 양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황,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좌절을 자기의 좌절처럼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함께 느끼셨다는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일까요?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건강하고 전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접근해 간 것이 아니라 그도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광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시면서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모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 하나가 우연히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뜻밖에도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답을 하냐면 엘리야가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메시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어디 계신데요? 아마 저기 성 바깥에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상처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풀었다 감았다, 자기 상처를 풀었다 감았다 하면서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상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도울 자를 찾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아마도 메시아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그리고 그려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이, 단절이, 소외가, 고백이 얼마나 아픈 상처인가를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절정에서 그가 뱉어놓으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단절과 고독과 배신과 상처를 이해하시는 바로 그분,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정말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분에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아픔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좋은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영어 번역에 보시면 sympathiz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sympathetic, 같이 느낀다. 예수님은 더불어 느낀다. 그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좌절 때문에 같이 좌절하고 그들의 낙심 때문에 같이 낙심하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버려줄 수 없는 마음으로 접근해가는 사람들. 내 상처도 있습니다. 내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픔 속에 빠지지 않고 내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한 아픔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일꾼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출시하게 된 이 밭에 고통하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한번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된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는 고치셨다. 가르치시며 teaching, 선포하시며 preaching, 고치셨다 healing.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정보 고속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정보가 다 얻을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사고의 변혁, 사고의 틀이 변혁되기를 요청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방법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그런 경험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저는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해야 할 방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방법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깊이 있게 전파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 또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짐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방법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개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적인 방법으로서 원론적인 방법,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계속 전파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병낫기를 기도하라. 너희가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육체가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것,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한 공통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가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내 철학이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파하고 병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정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희망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빛이요 구원이요 말씀이 구원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변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권고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목사와 목회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단은 목사나 또 전문적인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목사만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교학자들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예견하면서 21세기에 돌아와서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 세계 80%는 이미 문을 닫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이 폐쇄된 지역, 선교의 문이 닫혀있는 지역에서도 그들은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고 컴퓨터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로서 전문가로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전문인 선교사, 단기 선교사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아까 차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는 선교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기 선교님, 선교사, 단기 선교팀들, 단기 선교사가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준비되기 원한다면 누구나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시대에 무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 저 해외의 시장에서 우리를 부리고 있는 그 손짓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 전문인 선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면 저는 그때 비로소 세계 복음화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일꾼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주님의 방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 감리교 운동의 창설자인 존 웨슬리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존 웨슬리가 한 번은 그의 시대의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위해서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모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토의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웨슬리가 일어나더니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금년이 지나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준다면 나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존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때때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지금은 온라인상의 설교도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아졌습니다. 성경 연구도 많아졌습니다. 카운셀링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부딪혀오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결핍이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결핍. 설교는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설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 티칭은 있지만, 가르침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고 말은 많이 떠들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상담.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으로 내어보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도의 여정에서 그들이 순종하고 나가는 길에 있어서 아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둠에 붙들려 있는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라면 저는 우리의 주님이 그 동일한 능력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인데 예전에 이분의 모습은 항상 수줍어하고 소극적이고 항상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흥분해서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의 얼굴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있는 삶의 감격이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형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구나.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중국에 갔습니다. 그를 통해서 무려 한 성이, 한 커다란 성이, 나만의 한 5배쯤 되는 그 성이 지금 변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감격을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표정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사를 기술한 역사 학자 가운데 지금까지도 평가가 되고 있는 학자 가운데 리토렛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세기의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분이 이런 인상 깊은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스토리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역사의 기록을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거꾸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프로그램도 지식도 조직도 후원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너무나 부유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의 열악한 우리의 삶이 열악한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들려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고 왜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부요함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이 한번 성지순례를 갔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갔었는데 그 배 타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는지 이해하겠다고. 저도 웃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행적을 보면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그가 가장 연약해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여행을 추적해 보다가 소위 아테네 전도와 고린도 전도는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아테네, 인류의 지성의 도시. 바울은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결과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마 좌절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의 선교 사역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치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잠시 후에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한번 실패했던 바울은 더 이상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제는 다만 나의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소리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의지하시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국교회에서 좋은 평신도상은 어떤 상이었냐 하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살면서 교회 2일 저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챙기는 사람들,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새 시대 크리스찬 평신도의 상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부르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되고 있는 북한이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잘 돌아갑니다.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혀서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얀마가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나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할 일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전도 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거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기적을 보는 사람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추수하는 일꾼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스핀이라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의 거리에 왔다가 결의 교차로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갑자기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곁에 있는 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는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왜 쓰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도 상처가 많지만, 나도 아픔도 많지만, 그러나 내 상처에 집중하고 있으면 인생은 그냥 내 상처와 싸우다가 그냥 갑니다. 나도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더 깊은, 더 예리한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목자 없이 방황하고 예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나를 쓰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내 인생에 상처만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고 싶진 않습니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 출소한 일꾼으로 쓰이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쓰실 수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